엘리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위중하더니 숨졌습니다. 과부는 오열하면서 엘리야에게 원망하기를, 왜 자기 집으로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우리 아들을 죽게 만들었냐며 원망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죽은 아이를 달라 하고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침상에 누인 뒤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우거하는 이 집에 이런 우환이 생기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죽은 아이의 혼이 돌아오기를 3번이나 그의 몸에 겹쳐서 엎드려서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죽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살린 아이를 그 과부에게 주자 과부는 너무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도 은혜 중에도 큰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7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이 일이 언제인가, 이 일 후가 언제일까, 또 이 일은 무엇일까? 이 일이란 과부의 순종으로 그 집에 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모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뭄과 기근에도 잘 먹고 지내는 때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해피엔딩이죠. 동화처럼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먹이시고 과부를 먹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전초 단계이고 훈련 단계에 불과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예기치 못한 환난과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은혜 중에 살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온다는 뜻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정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고 더 크게 예배하시고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원치 않지만 때로는 은혜 중에도 큰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위중하더니 결국은 숨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저는 이 과부라는 메타포, 실제이기도 하고 은유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부의 집에서 공개를 받았기 때문에 과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 더 실감난다 했죠. 과부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과부의 아들이란 어떤 의미이죠? 우리도 요즘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남편 죽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어떤 존재겠어요? 자기 전부고 미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 우리도 요즘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는 사회적 약자 중에 하나인데 아들이 죽었다? 이제는 내 보호막이 사라지고 내가 살 이유도 없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겼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과부도 당황했고 그 집에 기거하던 그리고 지내던 엘리야 선지자도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큰 시련이 그들에게 닥쳤어요. 아니나 다를까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당신이 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뭘 살겠어요. 그냥 하는 얘기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도 이래요. 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큰 시련이 오면은 우리 입술로 범죄해요. 하나님 탓이라고, 하나님 나 복 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이게 과부의 모습이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은혜로 살면서도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저한테 오셔가지고 감춰졌던, 덮인 걸로 알고 모르는 척 해줬던 죄가 생각나고 드러나게 해서 그 대가로 내 아들을 죽게 만드시냐고. 이거는 엘리야에게 한 원망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 아들 그렇게 뺏어가니 좋으세요? 나의 전부를 뺏어가니 그렇게 속 시원하세요? 이거죠.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엘리야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난감한 상황에 바늘 가시방석 이거보다 더한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엘리야도 난감하고 난처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또 하필 이때 생길까? 우리 인생은 그 당시 그 시점 그 상황에서는 다 이해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이해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사는 거라고. 우리 상황이 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진행되는가요? 우리도 생각지 않은 폭탄이 퍽퍽 터지고 지뢰가 그냥 펑펑 터지고 생각지 않은 우환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게 인생의 연속이에요. 왜 이렇게 생길까? 내가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렇게 우리도 과부 같은 생각도 들고 주의 종 엘리야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적지 않게 당황해요. 도대체 이건 뭐지? 왜 이렇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얘기하는 것은 왜 이것을 쭉 기록하고 보여주시는가? 우리도 이 시점에는 이 엘리야와 과부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엘리야와 과부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알고 있어요.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이 시련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다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고 종착점이 아니고, 이것은 인생의 과정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레벨이 1단계였다면 하나님께서 2단계, 3단계, 4단계 더 높은 단계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요 정도 사이즈로 갖고는 안 되니까, 믿음의 요 정도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얘기했잖아요. 시련이 오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시련 오는데 기뻐하나?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뭐 정신 나가서 이거 뭐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가 얘기하잖아요. 시련 끝에 뭐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믿음을 낳고, 그 모든 끝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서, 그 쑥 넘어서서, 그 먼 단계를 넘어서서 뭘 보느냐 하면은 이 시련 끝에 올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런 환경과 이런 조건 속에서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신앙이란 은혜 중에 거한다고 해서 아무 일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안정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무풍지대, 산소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 공기도 흐름도 없는 그냥 조용하고 고요하고 이런 것. 동양적 사고방식은 그래요. 무탈이라고 그래요. 무탈이 뭐냐면 아무 일도 없는 거. 저는 그런 정적인 개념의 안정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폭풍 같은 시련이 오고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오고, 아니 실제로 죽어 나가고 정말 살았지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과부가 자기 아들을 빼앗긴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이 오지만 그 가운데서 느끼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평안함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안정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지고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있고, 아니 오히려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전에는 과부 얘기가 맞아요. 그 전에는 오지 않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대한 열심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이러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어려움이 없고 그냥 살았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려움이 옵니까? 이건 뭡니까? 라고 우리에게도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엘리야하고 과부, 그 사람도 그랬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지. 그 뒤가 있지.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시는 믿음을,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지.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기서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은혜 속에 거하시길 바라고, 시련에 자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에요. 위기의 순간에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솔루션, 이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돼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20절에 보면은 과부의 아들을 데려가신 것을 자기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어떨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종이라고 다 이해됩니까? 안 돼요.
저는 기가 막힌 일 장례식 가가지고 이거 뭐죠? 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왜 이 집안에 얘를 갖다가 아직 창창한 애를 이거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제가 납득이 안 돼. 장례식을 치르고 설교를 하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원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저도 엘리야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왜 이 집을 치셔서 왜 데려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거기서 똑같이 원망하고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난 몰라 내가 죽었는데 내가 내 책임이야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모른 척 하지도 않았어요. 과부에게도 시련이지만 그에게도 큰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하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시는지를 저는 관점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지금 과부를 연단시키는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엘리야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세요. 엘리야는 과부에게 죽은 아들을 달라고 했어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왜 주겠어요? 싫죠.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자꾸 어려움이 터지면은 저도 그럴 때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은 자꾸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 사람에게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이쪽 저쪽 가서 내가 지금 이렇거든요. 내가 지금 힘들거든요. 막 하소연해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그래서 위로 받으려고 다 부질없습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는 그래요. 다 부질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자기가 누워 자던 그 침상에 내려놨다는 얘기는,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내 삶의 죽음과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내어놓고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께 승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게 해결책이지, 사람에게서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내가 해결책 받으려면 답이 안 나와요. 엘리야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아이가 아니라 죽은 아이, 문제죠. 자기 삶의 최대 어려움의 시련을 갖다가 끌어안고 하나님 옆에 가서 누이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독특하게도 그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똑같이 펴서 3번이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알죠. 몸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오기를. 놀랍게도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그 죽었던 아이의 혼이 돌아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큰 일을 앞두고, 큰 일이 뭡니까? 갈멜산에서 이세벨이 벌려놨던 바알 왕국을 여호와 하나님의 택한 왕국으로 백성으로 돌리는 큰 영적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르짖는 기도와 거기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갈멜살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에게도 이런 인생의 시기와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크게 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죽음과 같은, 도대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여러분에게 팔로 안겨줘요.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럴 때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시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조용한 다락방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 돼요. 시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의원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돼요. 딴 방법 없어요. 우리는 딴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 인생의 시련이 닥칠 때 엘리야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 문제를 내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다시 살아나고 해결받고 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면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가
다락에 올라갈 때는 그 아이가 어떤 몸이었죠? 죽은 몸이었어요. 그러나 기도 후 응답받고 내려올 때는 다시 살아난 몸으로 그 과부 엄마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생명에 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영역이 바로 그 영역이에요. 사단 마귀의 귀신은 죽일 수는 있어요. 살릴 수는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과부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고백이 멋지지 않아요? 이 고백이 과부의 믿음도 성장시켰지만 저는 엘리야의 믿음도 성장시켰다고 봐요. 이제야 이 말이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이제야 이런 경험을 한 뒤에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그리고 그 말씀은 진실함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죽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더라면 믿음은 있지 모르지만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 그냥 우리를 살림을 먹여 살리는 정도?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어디까지는 못 나갑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정도? 아니죠. 우리는 거기서 멈출 신앙이 아니죠. 거기서 멈출 믿음이 아니죠. 죽음조차도 극복하고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우리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정도 경험으로 끝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부활신앙을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가져야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도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엘리야와 과부는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담대해가지고 그 850대 1이라는 엄청난 싸움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울 수 있는 건, 여기서 게임에서 지면은 죽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다 죽었잖아요. 져가지고 만약에 엘리야가 졌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당연히 죽었지. 목숨을 건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이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죽음도 하나님께서 극복하실 수 있다는 부활의 신앙을 무장한 사람한테 죽음이 두렵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치 않은 시련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과부의 고백, 그리고 결과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기 위한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이방 땅, 그것도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 사르밧의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그녀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은 시련에도 믿음으로 강구하고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과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당신의 말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내가 확고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얘기는 엘리야를 칭송하는 겁니까? 아니요.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송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반쪽짜리 믿음,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잡고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어서 사르밧 과부처럼 동일한 고백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받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리셨네. 하나님 진짜네. 하나님 말이 사실이었네 라고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면,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러면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역시 전 레마의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함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과부의 이런 고백이 엘리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갈멜산 전투, 내일부터 전개됩니다.
내일 모레 이렇게 정결되는데 토요일 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갈멜산 전투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알죠.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앞두고 엘리야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관점에서 주일날 설교할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또 그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조차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훈련하고 계세요. 또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실함을 훈련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체험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믿음을 강하게 무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도 또 선지자들이 850명이 있어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며 양다리를 걸치겠느냐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믿음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넘버 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지만 예기치 못한 큰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 그건 누구 탓도 아니고 이 과부에 말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죄가 들통이 나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아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믿음과 더 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더 단단하게 하고 견고하기 위해서 원치 않지만, 우리는 예기치 않지만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겠는데 죽을 것 같은 큰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생상도 못할, 크면 클수록 더 세면 셀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이게 고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당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돈으로 틀어막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 끌어안고 조용한 곳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3번이란 얘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버 3,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야 과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서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주의 종이고 당신의 말이 모두 진실했음을 이제서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믿음은 한 뼘 자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니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깨달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서 말이 맞죠? 시련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잘 이겨내서 주의 은혜를,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집 266장 생명 주께 있네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누구께 있다고요? 주께 있네, 주님께 있네.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소망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능력이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과거의 고백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찬양
능력 누구에게 있네? 주께 있네. 소망 누구에게 있네? 주 안에 있네. 주님 안에 있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의 시련, 과부의 시련, 믿음으로 승리한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우리 믿음이 한 뼘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가운데 지낸다고 해서 원치 않은 시련이 전혀 없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을 주실 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기가 닥쳐와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경험,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을 저희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믿음이 한층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인 저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다고 고백하며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야처럼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위로와 해결을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끌어안고 기도하고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